현재 발굴된 중에서 가장 오래된 성문법에는 이제 함무라비 법전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그 유명한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법이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는 야, 눈에는 눈, 이에는 이가 무슨 법이 되냐라는 생각을 했는데 제가 애들을 키우면서 이게 법이구나라는 생각을 다시 하게 됐습니다. 뭐냐면은 딸 둘이서 10살, 7살인데 이렇게 처음에는 동생이 이렇게 한 대 치지 않습니까? 그러면 언니가 똑같이 한 대 치는 법이 없다는 것을 제가 보았기 때문입니다. 한 대를 맞으면 두 대 때립니다. 그럼 두 대 때리지 않습니까? 그럼 동생은 가만히 있나요? 아니죠. 세 대를 때립니다. 이렇게 치고 박다가 보면은 이렇게 난타전이 일어나서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럼 이건 꼬맹이들만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부부도 그렇습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부부싸움을 다 해보셔서 아시죠? 부부싸움 되게 아무것도 아닌 걸로 싸우지 않습니까? 뭐 우리가 이렇게 민족의 복음화를 위해서 부부싸움 하는 집을 본 적이 없습니다. 대부분 이렇게 뭐 사소한 거, 자잘한 거 그런 걸로 아, 왜 말을 그렇게 해? 그러다가 보면은 어느 순간인가 이게 눈덩이같이 불어나서 전쟁을 하게 됩니다. 법이란 무엇입니까? 최소한으로 우리를 보호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거는 요만큼 받았으면 요만큼 갚아라.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것을 법으로 막아 놓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를 지켜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여호수아서에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을 끝내고 땅 분배를 마친 다음에 도피성이라는 아주 독특한 제도를 법으로 정해 놓으십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살아가면서 누군가에게 피해를 줬는데 이게 살인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도피성이라는 제도는 고의적인 살인자나 살인마를 막아주는 것이 아니고 오살이라고 하죠. 그래서 신명기에서 보면은 두 명이서 나무꾼이 나무를 패다가 도끼날이 잘못 날아가서 상대를 죽이게 되었을 때 그런 오살, 지금으로 치면은 과실치사에 의한 가해자, 그 살인자가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자택 구금을 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설명이 좀 되시죠? 그러니까 이게 왜냐면은 오살에 의해서 사람이 죽으면 그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뭐 하고 싶을까요? 복수하고 싶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 가족이 가서 그 가해자를 살해한단 말이죠. 그러면은 한 명이 한 명 죽여서 끝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한 명이 한 명을 죽이면 또 저쪽에서 두 명을 죽이고 세 명을 죽이고 지금도 아프리카에선 그래서 부족 간의 전쟁들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살, 과실치사가 일어났을 때에는 공정한 재판을 할 수 있도록 그 사람이 도피성에 안전하게 들어갈 수 있는 제도를 하나님께서 마련해 놓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2절과 3절에 보면 반복돼서 나오는 게 너희를 위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너희를 위해. 이 너희를 위해라는 것은 지금 하나님이 지키시는 것은 그 오살을 한 어떤 가해자를 지키는 것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누구를 지키고 있는 것입니까? 피해자와 그 가족들도 같이 지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뜻이냐면요. 만약에 우리 형이 죽었어요. 그럼 제가 복수하고 싶겠죠. 가서 그 상대 사람에게 복수를 하겠죠. 그러면 우리들은 피해자와 가해자, 특히 우리는 우리가 피해를 입으면 복수심이 끌어오르면 내 복수는 정당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복수심이 명분과 정당성을 가져다 준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글로리를 보면서 쾌감을 느끼는 것입니다. 연진아, 나 너무 신나. 막 이런 거. 우리는 복수극을 굉장히 통쾌하게 느낍니다. 왜냐면 내가 피해를 받았으면 난 정당해. 내 복수는 정당해. 내 복수는 명분이 있어. 나는 옳아라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의이신 하나님께서 봤을 때는 뭐만 있는 것입니까? 피해자와 가해자가 아니고 살인자와 예비 살인자가 있는 것입니다. 살인자와 예비 살인자, 예비 살인자가 살인을 하면 또 예비 살인자, 이 피해 복수국의 악순환을 끊기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 그 오사를 한 살인자에게만 은혜를 베푸실 뿐만이 아니라 예비 죄인, 예비 살인자도 보호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제가 가해자의 자리에 갈 수 있다는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실제로 최근에 저희 교회에서 아동부가 예배를 끝나고 모여서 노는데 저희 큰딸이 10살인데 저희 교회가 아동부가 적다가 보니까 7살, 8살, 9살, 10살 다 같이 한 열댓 명이 모여서 이렇게 지내는데 저희 큰딸이 거기서 제일 나이가 많은 축입니다. 근데 웬 형제 남자 8살짜리 남자 동생이 막 누나들 노는데 장난치는 거예요. 과자를 흐트러뜨리고 도망가고 또 툭툭 건들고 도망가고. 그러니까 저희 큰딸이 너 일로 와, 너 도둑이야. 너 왜 자꾸 나쁜 짓을 해? 그러면서 수갑을 채워야겠어.
그러다가 이 녀석이 아직 어리석으니까, 어리니까 그 테이프로 손을 수갑처럼 이렇게 돌돌 말아놨는데 이 잡힌 아이가 이거를 풀으려고 막 발버둥 치니까 이게 더 옥죄는 거예요. 그래서 손이 피가 안 통하니까 이렇게 시퍼래질 정도. 그래서 제 아내가 그거 광경을 보고 깜짝 놀라가지고 가가지고 가위로 그걸 끊었습니다. 근데 이미 그 아이는 좀 감정적으로 충격을 받고 너무 놀래 있는 상태. 그 엄마는 뭐 말할 것도 없고. 그래서 저희가 정말 진심으로 사죄를 하고 용서를 빌고 또 찾아가서 만나기로 하고 막 그렇게 했거든요. 그게 지금 저에게 일어난 일입니다.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저는 제가 가해자가 될 거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나는 늘 내가 피해자의 자리에 있겠지. 난 늘 내가 의뢰 자리에 있겠지. 나는 늘 누군가에게 상처를 받는 자리에만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지. 내가 누군가에게 가해를 하는 자리, 내 가족이 가해를 하는 자리에 갈 거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까? 실수가 됐든 살아가다가 보면은 누구든지 피해자의 자리와 가해자의 자리에 갈 수 있다. 그러므로 도피성이라는 시간과 공간은 뭐냐면은 내 감정적인 복수심을 내려놓고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은혜로 판단할 것인가. 그 은혜로서 내 마음을 해석할 수 있는 시간이 우리 모두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도피성은 도망자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복수심에 불타는 내 마음에도 피해 보복자를 가라앉히는 도피성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있는 어떤 복수심이 있다면 도피성으로 여러분의 복수심을 도피해 놓으시는 피해 놓게 시간과 공간을 마련하시는 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집에서 빨래 담당입니다. 저는 그래서 빨래는 다 제가 합니다. 제가 가끔씩 이렇게 집회를 갔다 오거나 밤늦게 퇴근을 하면은 정장을 입고 넥타이를 하고 집에 도착하자마자 밤 10시, 11시에 빨래를 돌립니다. 밤늦게 퇴근하고 집에 왔는데 빨래가 산처럼 쌓여 있으면 도피성에 가고 싶습니다. 도피성에 도망가고 싶은데 저쪽에서 아내가 피해 보복자처럼 저를 노려보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모두에게 도피성이 필요합니다. 실수한 사람에게 도피성이 필요합니다. 무언가에 쫓기는 사람이 도피성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카드값에 쫓기고 업무에 쫓기고 육아에 쫓깁니다. 우리 모두에게 도피성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 유명한 노래 중에 선우정아라는 가수가 부른 도망가자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여기 젊은 분들 많이 알 겁니다. 도망가자. 거기서 아마 우신 분들 꽤 될 겁니다. 그 가사가 너무 좋습니다. 처음에는 저는 이게 웬 자기 연민의 노래인가 그랬는데 들어보니까 이 현대인들에게 위로가 되는 노래인 거죠. 도망가자. 어디는 가야 할 것만 같아. 넌 금방이라도 울 것 같아. 괜찮아. 우리 가자. 걱정은 잠시 내려놓고 대신 가볍게 짐을 챙기자. 실컷 웃고 다시 돌아오자. 거기서는 우리 아무 생각 말자. 너랑 있을게. 이렇게 손 내밀면 내가 잡을게. 있을까 두려울게. 어디를 간다 해도 우린 서로를 꼭 붙잡고 있으니. 여기가 특히 마음에 듭니다. 너랑 있을게. 이렇게 손 내밀면 내가 잡을게. 도망가자. 근데 여러분, 이거 뮤직비디오 혹시 보신 분들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이 도망가자의 오피셜 뮤직비디오 보면은요, 그 첫 장면이 뭐로 출발하냐면 웬 아파트에 오전 시간에 이렇게 흐릿한 오늘처럼 흐린 날씨인데 아파트에 불이 꺼져 있습니다. 그러면은 줌이 쫙 아웃이 되면서 거실을 비추는데 세 가지 사운드가 그 거실에서 막 들려 나옵니다. 첫 번째, 전화벨이 울립니다. 따라라랑 따라라랑 따라랑 하고 전화벨이 울려요. 핸드폰 전화벨이죠. 두 번째, 뉴스가 계속 나옵니다. 뭐 뉴스에서 뭐 좋은 이야기 나오겠습니다. 뭐 뉴스 속보입니다. 뭐 이렇답니다. 저렇답니다.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고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 뉴스 소식이 두 번째 사운드로 들려옵니다. 세 번째 사운드, 전 세 번째 사운드에 가장 공감합니다. 무슨 사운드냐면은 세탁기에서 세탁이 끝났다라는 소리. 아시죠? 딴 따라라란 딴 따라라 따라라단 딴그 소리가 나옵니다. 그 세 가지 사운드가 거실에서 막 섞여 있으면은 화면이 쫙 빠져나오면은 그 거실 중앙에 표정을 잃은 무표정한 한 중년의 주부, 이게 아줌마라고 부르는 한 중년의 주부가 그냥 실없이 이렇게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노래가 탁 나요. 도망가자. 그래서 제가 거기서 너무 막 마음이 울컥했어요. 근데 이 뮤직비디오가 특히 슬픈 게 뭐냐면요. 내내 노래가 끝날 때까지 이 아줌마의 그 표정 없는 이 중년의 주부의 표정 없는 얼굴을
눈빛을 쫙 비춰줘요. 그럼 마음속으로 제가 막 도망가, run away, 아줌마 어디든 가, 제발 도망가라고, 제발 그 당신의 전화벨로부터 도망가, 이 나를 힘들게 만든 뉴스로부터 도망가, 이 세탁으로부터 도망가. 근데 이 뮤직비디오 끝에 이 아주머니가 도망을 못 갑니다. 밤이 됐는데요, 도망을 못 가요. 끝에 어떻게 끝나냐면요. 현관이 열리면서 현관 띠띠띠띠띠 하고 문이 철커덕 열리고 현관에 누군가가 들어오는 인기척. 그럼 현관에서 이렇게 불이 딱 켜지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 아줌마가 가만히 있다가 누가 들어오니까 일어나가지고서 그 가스불에 타라락 하고서 가스불에 불을 켜. 너무 슬퍼요. 무슨 얘기예요? 도망 못 가고 가족이 오니까 여전히 밥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제가 그거 보고서 마음이 되게 저릿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현대인들, 아줌마뿐만이 아닙니다. 중년의 남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도망가고 싶지만 도망갈 데가 없는 사람들. 도망치고 싶지만 도망갈 데가 없는 사람들. 음, 이 도피성이 히브리어로 이르 미크라트라는 말입니다. 이르 미크라트. 이게 받아들이는 성읍이라는 뜻입니다. 죄인을 받아들이는 곳. 도망갈 데가 없는 사람들, 그러니까 살인자만 도망간다는 것이 아니라 살인자까지 도망갈 데가 없는 사람들을 받아들여주는 시간과 공간이 이름 미크라트, 받아들여주는 성읍이라는 뜻입니다. 즉 무언가에 쫓기는 도망자들과 갈 곳이 없는 사람들의 피난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우리는 모두 죄인입니다. 갈 곳을 잃었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모두 죄인입니다. 무언가에 쫓기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모두 죄인입니다. 누구도 나를 받아들여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피할 수 없습니다. 세상에 피할 데가 없습니다. 어디서도 평화와 안식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두렵고 공허한 것입니다. 성 어거스틴이 고백록에 이렇게 썼습니다. 하나님, 당신을 위해 우리를 창조하셨으므로 우리 마음이 당신 안에서 안식을 얻기까지는 평안이 없나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죄인들의 유일한 피난처입니다. 도망자들의 도피성입니다. 오직 그 안에만 평안이 있습니다. 저도 가끔씩 시간과 돈이 주어졌는데 어디로 도망가야 될지를 도무지 모르는 나를 발견합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주님의 품에 안기는 내 인생의 유일한 안식처인 예수 그리스도의 품에 안기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도피성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교회와 공동체와 우리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로 피해서 평화와 안식을 누리고 이제는 우리는 누군가를 도망갈 수 있도록 받아들여주는 도피성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에서 21절.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서로를 사랑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도피성의 핵심은 뭐냐면 이를 미크라트 받아들여주는 것이 핵심입니다. 받아들여주는 것이 우선이라는 것입니다. 형제가 형제를 사랑할 때, 공동체가 서로를 사랑할 때 무엇이 핵심이라고요? 받아들여주는 것, 이름 미크라트가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아니 목사님이 왜 이렇게 뻔한 얘기를 자꾸 하시나? 왜냐하면 우리는 받아들여주기 전에 뭐를 먼저 필터링 하냐면요. 이해를 필터링 하려고 합니다. 취향을 필터링 하려고 합니다. 성향을 필터링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해가 안 되면 내가 받아들일 수가 없어라고 생각합니다. 취향이 안 맞으면 받아들여줄 수 없어라고 생각했죠. 성향이 안 맞으면 MBTI가 진짜 너무 안 맞네. 그러면 받아들여줄 수 없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요. 이름 미크라트 받아들여주는 것이 먼저보다 무엇이 되어야 됩니다. 무엇보다 먼저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취향에 달라도 이름 미크라트 받아들여주는 거죠. 이해가 안 돼도 이름 미크라트 받아들여주는 것입니다. MBTI가 달라도 성향에 달라도 출신과 성분과 상황에 달라도 우리는 이름 미크라트 받아들여주는 것을 공동체, 그리스도인, 그들을 교회라고 부른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어느 날 성도를 놓고서 교회에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뭐 목사들은 뭐 다 비슷합니다. 성도가 이해가 안 됩니다. 왜냐면 이게 사람들이 이해가 잘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혼자서 은밀한 가운데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 인간이 왜 저럴까요? 저 인간이 이해가 안 됩니다. 근데 이제 목사님들 그런 기도 뭐 하신다고 하지 않습니까? 주님 저 인간이 다른 교회 갔으면 좋겠어요. 주님 지구에 있는 모든 교회를 가도 좋은데 우리 교회는 안 왔으면 좋겠어요. 뭐 이런 기도들 목사들은 할 수 있겠죠. 주님 난 저 사람이 이해가 안 됩니다. 주님 저 사람이 이해가 안 됩니다. 저도 그 기도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제 마음 가운데 말하시는 것 같은 거예요. 고등학교 때 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고등학교 때 수학 시간, 물리 시간, 화학 시간에 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같아요. 너 수학이 이해가 되느냐? 화학이 이해가 되느냐? 아니요, 이해가 잘 안 되던데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같아요. 아니, 수학도 이해를 못하는 놈이 어떻게 사람을 이해해? 화학도 물리도 이해를 못하는 놈이 어떻게 사람을 이해해? 제가 그때 새로운 지평이 열렸습니다. 사람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내 대상으로서의 사람이 난해하기도 하지만 우리가 이해력이 좋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이해력이 훌륭한 인간들이 아닙니다. 나라는 이해의 영역, 이성이라는 영역에 사람이 들어오지 못합니다. 여러분, 인간의 감성, 인간의 이성이라는 게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보잘것없습니다. 어떻게 사람을 우리가 다 이해하겠습니까? 나훈아 씨가 노래했죠. 내가 왜 이러는지 몰라. 도대체 왜 이러는지 몰라. 내가 나도 이해를 못하는데 타인은 어떻게 이해하겠습니까? 인간의 군중, 집단을 어떻게 이해하겠습니까? 이리 미크라트, 먼저 받아들여 주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사람은 이해의 대상이 아니고 소화의 대상입니다. 소화는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아마 아침을 식사하고 오셨겠죠? 또는 이따가 점심에 점심을 드실 것입니다. 사람이 막 씹어서 물을 만들어서 삼키지 않습니다. 액체를 만들어서 삼키지 않습니다. 적당히 씹어서 삼킵니다. 그러면은 위가 무의식 가운데에서 위가 소화를 시켜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가운데 있는 공동체에 있는 한 형제, 자매, 우리 가운데 있는 다른 누군가를 대충 이해하고 소화하는 것입니다. 삼키는 것입니다. 그리고서 시간이 지나가다가 보면 나중에 이해가 됩니다. 그렇죠? 저도 40대 중반이 되니까 예전에 이해가 안 됐던 꼰대들이 조금씩 이해되기 시작합니다. 저도 부교역자 할 때는 이해가 안 되던 담임 목사님들이 담임 목사가 되니까 이해가 되기 시작합니다. 결혼을 해서 자식을 낳으니까 엄마와 아빠가 이해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내가 이해가 안 된다고 해서 도저히 난 용납을 못해라고 이야기할 것이 아닙니다. 제 마음 가운데 인간관계에서 가지고 있는 원칙이 있습니다. 선용납, 후이해. 그리스도께서 나 같은 죄인을 향해서 이명규, 난 너가 왜 죄를 짓는지 이해가 안 된다. 야, 너 어떻게 또 이럴 수 있냐? 난 도대체 널 이해할 수가 없어. 너 왜 그러는 거야? 베드로, 너 도대체 왜 그러는 거야? 나를 좀 이해시켜봐. 라고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죄인들을 사랑하시고 용납하시고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용납이 먼저입니다. 이름 이크라트가 되는 선용납 후 이해하시는 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 소화하기 위해서 용납하기 위해서 갈 때에 마음 둘 데가 없는 이 도시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서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도망갈 데가 없는 이 도시인들, 각박한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야, 저기에 도피성이 있어. 저기로 도망갈 수 있어. 저기로 가면 누군가가 나를 향해서 너랑 있을게 이렇게 손 내밀면 내가 잡을게 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아. 그렇게 우리를 향해서 도망치는 비그리스도인들을 은혜로 끌어안아주는 도피성 되시는 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특히 여러분의 직장이 도피성이 되시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도망갈 데가 없습니다. 돈이 있어도 도망갈 데가 없고 시간이 있어도 도망갈 데가 없습니다. 여행을 가도 내 마음은 채워지지 않습니다. 쉬어도 아무리 놀아도 아무리 잠을 자도 나는 채울 수가 없습니다. 주님 나는 무언가 일이 잘 되는 것 같을 때도 왠지 벼랑 끝에 서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게 됩니다. 주님, 나에겐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여 나에게 오셔서 당신만이 주시는 그 참된 안식과 평안과 그 평화로 샬롬으로 나를 채워 주시옵소서. 그런 가운데 주여 내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 도피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해가 되지 않아도 도저히 취향에 맞지 않아도 먼저 받아들여주는 이르 미크라트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